이 시간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죠. 맥주 감사주일 때 혹시 말씀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감사는 약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하면 막힌 것도 더 열린다. 할렐루야. 자, 막힌 것도 더 열린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혔어요. 많은 배를 맞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다 열렸지요. 전도의 문도 더 열렸어요. 선교의 문도 더 열렸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더 열리는데 그냥 있다고 막히면 더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면 열리는구나. 감사하면 막힌 것도 더 열려버리는구나. 예배 잘 드리면 막힌 것도 더 열려지는구나. 말씀 순종하면 막힌 것도 더 열려지는구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면, 영적 신앙생활하되 절대적 영적 신앙생활하면 막힌 게 어떻게 된다? 더 열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귀는 예수님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 줌으로요. 그래서 최고의 십자가에서의 핍박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요 더 확 열어버렸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지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막힌 걸 더 열게 되는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영적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절대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활짝 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보화 같대요. 보화 같대요. 우리 도학교에서 이렇게 나눠드린 달력에 보면
7월달 8월달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저기 보세요. 뒤에도 보면 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보화 중에 보화는 누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더 많이 부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없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할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라고요? 왜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냐? 잘 들어보세요. 잘 같이 따라서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 말씀을 올려놨거든요. 세 군데 말씀을 읽고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그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읽었어? 세준아, 안 읽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답 찾아야 돼. 답.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세 군데 성경을 찾는데 동일한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 찾는 거야? 세준이한테 물어볼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준아, 세 군데 찾았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 생명. 자, 예수님이 왜 보화 중에 보화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두식 집사님,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인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지요. 100년만 살아도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의 육체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 아무리 쌓아놔도요,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건 내게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게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아까 부르던 찬송 뒤쪽에 보면은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뭘 샀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왜 사요?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생에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남는 장사예요. 세상은요, 옛날에 현대가 누가 창업을 했지요? 현대 정주영 씨. 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돈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갔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갈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평생을 잠도 못 자고, 예? 노력에 노력을 다해서 읽어놓은 건데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1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가를 누가 일으켰지요? 처음에 이병철 씨 돌아가셨지요?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예? 우리나라에 떵떵거리던 대통령을 지냈던 수많은 자들이요. 수많은 자들은 아니네. 예?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또 많은 대통령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권세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갔어요. 예?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병 고치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 생명, 생명을 얻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화 중에 보화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들은 말씀이고 나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로? 예수님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씨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보일라 말라, 보일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씨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자, 보이는 우리 성가대가 얘기해봐. 이게 무슨 씨일까요? 오이씨. 어떻게 알았어요? 오이씨. 오이씨. 오이씨에는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거 심으면요 납니다. 심었어요. 원래요. 이게 왜 오이씨인 줄을 아냐면 원래 이 오이씨를 주신 분이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에요. 중국 오이씨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만큼 줬는데 제가 여러 개 심어 놓고요 지금은요 요거를 몇 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덜 심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심어도 나지요? 조금 있다가. 예, 저거 다 먹고 나서. 자, 오이씨 안에는 뭐가 있다? 오이나무가 있어요. 오이나무에는 또 뭐가 열린다? 오이가 열려요. 오이가. 씨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씨 안에. 작은 씨인데 이 안에 오이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거 요번에 열린 거거든요. 예. 어쨌든 씨 안에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씨예요? 요거는 크니까 보이겠지. 밤씨에 밤씨. 이게 보통 밤씨가 아니에요. 어쨌든 밤씨인데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러면 이게 자라가지고 밤나무가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밤들이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밤씨 하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씨 안에는요 밤나무가 있어요. 무수한 밤들이 또 있습니다. 오이씨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씨 안에는요 오이나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많은 오이들이 열리면은요 그 안에 또 씨들이 또 있어요. 그거 잘 뒀다 내년에 또 심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나무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씨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다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씨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간직한 자들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씨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이씨 가지라는 거예요? 밤씨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씨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요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고 예수님을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이씨 하나 그리고요 밤씨 하나 속에 다 있듯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얻어야 돼요? 예수님 얻어야 돼요. 옛날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대. 부부싸움에 남편과 부인이 막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팬이야 나가 집 나가. 안 싸워본 분들, 부부인데도 안 싸워본 분들 다 싸웠죠. 이제 너무나 싸움이 격해져 가지고 이 남편이 그랬어요. 집 나가. 나가되 하나만 갖고 나가. 그랬더니 이 부인이요 커다란 보자기를 가까워 가지고 자기 남편을 싹 싸가지고 들고 나가려고. 뭐 하는 거야? 하나만 갖고 나가라며. 당신 하나만 갖고 나가면 돼. 남편 갖고 나가면 다 갖고 나가는 거죠.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얻으면 다 얻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을 얻은 자들 이따 오후에 예수님을 보아라고 그랬죠. 보아를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내일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누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 중에 보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나와요?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좀 길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들이 쫓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더라? 주여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아 중에 보아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딱 두 글자만 쓰면 돼요. 네. 비싼 돈 안 써도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주여.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주여를 안 불러요. 고고하고 거룩해가지고 목사보다 더 거룩해요. 그래서 주여를 안 부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도 주여를 안 불러요. 우린 다 부르죠.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여. 별로 갈급함이 없는가 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걸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뭐라고요? 주여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소유하면 다 해결되는데 많이 필요도 없어요. 두 글자만 쓰면 된다니까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그 나병 환자, 문둥병 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딱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도 보아 중에 보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 주여만 부르면 된다. 그게 저였어요. 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말,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이 있기 전에 1월달 정도였을 거예요. 동네 형이 계속 전도를 했어요. 몇 년간 전도를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핑계가 뭐였냐면, 나 고등학교 입학하면 갈게,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하면 갈게.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은 안 했는데 합격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는 그 동네 형이요, 저를 또 찾아왔어요. 승구가, 너 약속했잖아. 고등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합격만 하면은 교회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격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첫날이요,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쨌든 듣기는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체계적인 아주 많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죠. 처음 예수님 믿으러 갔고, 그것도 끌려갔고, 처음 부흥에 참석한 첫날인데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기억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요, 여기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고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여만 불러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응애만 해도 다 부모가 알아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기도 못했고 또 말씀을 모를지라도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 주여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부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소리는 들려왔어요. 그까짓 거 못하나? 그래가지고 주여만 부르는데 1시간 이상 했을 것 같아요.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정도로요. 주여만 불렀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껏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이후로요, 주의를 거의 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제 속에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출발이 뭐였다고요? 주여였다니까. 주여요. 이 주여만 불러도. 그런데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표시하는 게 뭐다? 주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 잘해야 된다? 주여를 잘해야 돼요. 주여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여를 할 때. 할렐루야. 자, 예수님 소유하기를 원하지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요?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도 고침받고요. 마가복음 10장에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길게는 했지만요, 주여라고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에 눈이 뿅 열려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주여만 불러도 문둥병도 낫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주여 부를만 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주여. 예.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여 한 번만 불러봐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헤매던 사람도 쏙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보아 중에 보아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8장의 뒤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못 타고요, 배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어부들이에요. 거의 다 자기들이 힘으로 싸워서 그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 누구를 깨우더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요 때로는 깨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여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17장 우리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낮예배 때 봤던 말씀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아닙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유일한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하면서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부르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냐? 사실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자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띄워놓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1절 보세요. 1절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확실히 알고 부르는 것과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이러고 부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기에 번역을 말씀이라고 그랬지만요 원래는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요 왜 저기다 말씀이다. 그런데 로고스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했는데 그리고 듣기는 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제1원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서 식물이 생겨라, 공중에 새와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1원인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보아 중에 보아냐, 예수님을 소유하면 왜 다 소유하느냐,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모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실패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나눴지요.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환경의 무덤, 이런 모든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무덤에 갇힌 자들은요, 부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끌어안고 무덤에 갇혀 있으면요, 반드시 물질의 무덤에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무덤에서도 부활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 계속 배웠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한 200가지나 된대요.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의 빛,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님은 뭐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요, 아예 딱 표시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뭐라고 표시를 했어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다른 이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준이야, 복음의 7단계 알지? 한번 크게 해봐. 어른들도 다 들리게.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다시 오시는 재림,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7가지.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준이가 똑똑해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스펀지야, 스펀지.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짜면은 나오는 거예요. 스펀지 속에 물이 싹 흡수됐다가 짜면은 나오듯이 저 어린 아이 속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날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요. 우린 다 알지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언젠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림도 준비를 잘해야죠. 우리가요, 등만 있어야 돼요.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 모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하에 이기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요? 오늘 본문에도 슬쩍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들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이라고 그랬지요. 그 창조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풀이해서 그런 것 뿐인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들이 되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복음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복음의 7대 연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천에 연합해야 되고, 성령님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복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재림 예수님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7대 복음에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사실은 계속 나눴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걸 2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에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정확히 알고 부르려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로요? 창조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으로 그렇게 믿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권능 있게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는 자들은요 보화 중에 보화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주여만 부르면 되는데 부르되 정확히 알고 부르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받게 하고 성령의 권능하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것이 2단어인데 뭐라고요? 주여예요. 주여. 2글자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기도 잘 못하시면요,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처음 믿게 됐을 때 그때처럼 뭐만 부르면 돼요? 주여.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주여 부를 때 예수님이 창조자구나, 복음이구나, 성령 보내주신 성령 세례받게 하시는 분이구나, 요거 조금만 더 알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요 보화를 얻되 진짜 보화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 보화 중에 보화를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요, 주여 부를 때 이 세 가지로 부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부르면요, 우리의 삶의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이어서 진짜 보화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보화를 만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고 복음으로 믿고 성령 세례받게 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신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을 때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좌정하시고 보좌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겨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서 확실히 믿고 주님을 주여로 부를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 치유하시옵소서. 물질에 궁핍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